누가복음서 2장 36절에서 3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안나라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담임 목회자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제 안에 늘 깊은 고민과 근심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성도에게 경험되는 애매한 고통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실상 왜 신실한 성도에게 애매한 고통,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부흥과 성장을 연이어 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과 맞아떨어지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주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인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결국 육신도 강건해질 것이다 하는 이 삼중 축복의 논리가 한국교회 안에 신앙의 논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단한 순간이 찾아오고요, 애매한 고통의 문제가 도래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이것을 많이 목도하게 되죠. 믿음은 참 신실한데요, 애매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천적인 장애나 아니면 어려움을 갖고 신앙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가정 혹은 그 성도 자신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하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단순하게 기복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잘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결핍된 신앙의 요소로 인해서 주님이 책벌하신 결과가 도래한 것이 되죠. 결국 이것은 그 개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 공동체는 한 개인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결국 고단한 일들, 애매한 어려움 속에서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책임과 의무에 무감각해지고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매우 주의 깊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13년여째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도 왜 참된 성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번민거리로 남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많은 책을 함께 나눠 보았죠. 선천적 조로증으로 일찍 에런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냈던 헤로드 쿠시너가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딸을 동시에 잃었던 제랄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와 같은 이 책은 여러 번 강단에서 소개해 드렸으며 제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간증 집회는 최영덕 간사님의 간증 집회였는데요. 우리에게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와 같은 찬양곡으로 작사 작곡한 귀한 찬양 간사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찬미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곡집을 편찬한 편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참 막 잘 나갈 때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분을 찾고 모시려고 할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셔서 2년 동안 칩거하게 하셨고요.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불과 5학년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보냈던 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딸의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부르며 장례식 치렀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울렸던 감동의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셋째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혼수 상태가 된 아내를 붙잡고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세 자녀를 케어하면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작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이후에 첫 분립개척으로 협력교회를 세우게 된 황성재 목사님 역시도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참여했던 하와이의 예수전도단 DTS에서 도네이션 받은 음식을 잘못 먹고 아들 주연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도 뇌전증과 지적 장애를 갖고 그 현재의 고난에 씨름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여리고 집회 때 오셨던 조영민 목사님 역시도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서요. 여전히 현재의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지만 욥의 경우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을 보면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오른편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애매한 고통,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당해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 가운데 터져나온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2017년에 신약 석사과정으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실하고 건전한 성도라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의 길을 열심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곤고한 날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있어요. 영원히 형통한 날도 없고 영원히 곤고한 날도 없습니다. 이것은 병행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병행되는 이 시점을 우리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신실한 성도가 당한 애매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은 수도 없이 전해지죠. 제가 실상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박상봉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인상 깊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기복적인 논리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예. 교회사 교수님의 이야기니까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복적인 논리로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 케이스 교회사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로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 오늘날의 환경을 재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항상 노출되고 그것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을 지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곤고한 날을 지낼 때도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의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다 없애줄게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태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넘어가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참된 신자에게 삶의 고통 그 현상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지는 일입니다. 고통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요 성도들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에 관해서 전문가로 알려진 롤랜드 베인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에 따르면 이 루터는 개혁자였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애매한 고통과 처절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인턴 교수는 루터를 일평생 괴롭힌 악한 요소가 있었음을 밝히는데요. 그 요소를 소위 세 가지로 정리해요. 3D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루터를 평생 괴롭힌 악한 요소는 다크니스,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지면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일단 안색이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집안의 문을 방의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안 나오거나, 그렇죠? 사람들하고 다 단절돼 가지고 만나지 않고 홀로 가려 한다거나, 이것을 소위 고립이라고 해요. 홀로 어두운 데 가려고 하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수원천성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성령이 충만하대요. 근데 얼굴이 항상 어두워. 얼굴 보면 목사님 보지 수심이 가득해. 그리고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저 마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주에요, 성경 기초반 종강이 있습니다. 이 종강을 하면 항상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러 우리 김혜정 집사님 사업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저기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병풍으로 한 구석진 자리를 막아놨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왜 저길 막아놨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은 안 먹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셨대요. 예. 제가 그때 딱 느꼈죠.
죄악으로 얼룩진 자리는 자꾸 어두운 데로 가는구나. 자꾸 어두운 데로. 예.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어두워지고 자꾸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고립되고 단절되는 겁니다.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아름답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역사는 항상 밝히 빛나고 드러나게 하시는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공과를 나누고 있어요. 잘 나누고 계시죠? 창세기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어둠과 혼란과 공허가 가득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띄우셔서 하늘의 궁창과 땅을 드러내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밝히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애매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를 일평생 괴롭힌 요소는 디스페어, 우울감, 오늘 우리로 치면 낙심 이런 뜻인데요. 루터는 일평생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쫓겨다녀야 했어요.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개혁신앙을 세우는 자리에서 루터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삶의 현실은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일상에서는 늘 쫓겨다녔던 거죠. 신앙과 삶의 큰 괴리와 이격 속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듭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종합병원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몸도 금세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느껴요. 그때 심령은 우울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함, 우울감은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영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삶의 애매한 상황 속에서 디스페어, 우울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를 일평생 괴롭힌 요소는 데블, 악마였는데요. 우리는 흔히 악마라고 하면 귀신 떠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악마 이러면 검은 갓 쓰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나는 사람,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 TV 프로에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이 악마,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언제 생긴 거냐? 1970년대 KBS의 한 PD가요, 전설의 고향을 방영하면서 그때 저승사자와 이 흰 소복 입은 귀신을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갖고 지금 한 50년 살아온 겁니다. 70년대 이전 기록을 보면 귀신이나 악마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만든 이미지에서 기반해서 악마를 단순하게 우리에게 두려움 주고 공포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즉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어지럽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회의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요소들, 다 악마적인 겁니다. 루터를 일평생 괴롭힌 악마는 두 가지로 그를 미혹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공로주의적인 신앙이 그를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일화가 뭐냐면 루터가 막 중병으로 알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악마가 그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렇게 종이를 쫙 펼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앓다가 너 지금 죽으면 너 이런 죄 때문에 천국 못 가. 그러면서 계속 죄를 읊어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 악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랬더니 악마가 떠나갔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이런 어떤 그 요소에 늘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뿐만 아니라 루터는 늘 쫓기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타협하려고 하는 악마의 미혹을 견뎌야 됐습니다. 자기가 손 한번 내밀면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삶이 편해질 수 있었어요. 파문이라고 하죠. 기독 그 중세 유럽 사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낮아진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께 손을 내밀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신분이 회복되고 편안할 수 있었다고.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루터에게 찾아와 미혹이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직면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해요. 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완벽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 때문에 네가 책벌받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똑같이 어렵구나. 똑같은 사건 사고 당하는구나. 그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회의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다 데블,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는 애매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이런 요소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3D, 다크니스, 어둠이 우리를 미혹해서는 안 되고 디스페어, 우리에게 우울감이 우리를 잠식해서도 안 되고요. 데블,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본성적 죄인이라서요. 알면서도 넘어지고 타협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애매한 삶의 연속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신자에게 주님이 주신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죠.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66권에 기록된 말씀, 예배 때 선포된 말씀, 또 우리가 성만찬 시에 또 먹는 말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 방편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카톡방 난리 났죠. 표현들 보니까 별로 덜 난리 난 것 같은데 아마 1년 내내 계속 난리가 날 겁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건전한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그거 올리는 겁니다. 시끄러우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볼 때마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올린 말씀이라도 한 구절 말씀 읽고 붙잡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건전한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은총의 짝처럼 무엇이 더 우선시하는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씀만 너무 집중하면 머리만 커질 거예요. 기도만 하면 가슴만 뜨거워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명확히 깨닫고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도전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숙고할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시므온 선지자에 이어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해요.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누가복음서 서두에서 전하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의 배경은 참 결핍되고 연약한 요소가 많았다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출신이냐면 아셀 지파 출신이래요. 이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각 지파에서 사사들이 배출되는데 아셀 지파 출신의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셀 지파에 관련된 기록은 몇 구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연약하고 약했던 어떤 민족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연약한 지파 출신인데요. 그녀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은 남성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내도 이웃의 소유물 중 하나인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안나는 여자였고 또 거기다 과부였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흠과 티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지자로 세워가셨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셨다.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여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못마땅해 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 갖춘 것보다 갖추지 못한 것, 지금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여기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연약과 결핍, 신자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는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저거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바꿔줄까? 이렇게 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가 연약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죠. 내 자녀는 완벽해요? 예,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예, 다리는 왜 이렇게 짧은, 죄송합니다. 그런,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걸 볼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는 다가가서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이걸 바꿔줄까? 하물며 아이가 병뚜껑 하나 못 따도 그거 줘, 내가 따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참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비참한 것은 그리고 고단하고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대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여인인 안나 선지자를 성경이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기쁘시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 결핍, 고통과 시련도 새롭게 이루어 가실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는 좀 별개로 안나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의 삶은요, 너무나 황망한 삶이었어요. 안나 선지자의 이 배경을 조금 더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몇 살쯤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삼순이 나이가 노처녀인데 30살이었어요. 지금 30살 보고 노처녀라고 하면 맞아 죽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몇 살쯤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예. 당시 기록을 보니까 12세에서 14세쯤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2세에서 14세쯤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몇 살쯤 과부가 된 겁니까? 19에서 21살 사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철학자 필로가 쓴 스페셜 로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는 무조건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늘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 고아는요, 너무 비참해서 상황 조건 볼 거 없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동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또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를 보면 과부들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면서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고작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땅에서 마포삼열 선교사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당시 구한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저급한지요. 마을에 과부가 생기면 동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보쌈을 해다가 욕을 보이는 행태가 있어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과부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0년 전 기록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말인가? 예수님 당시에 과부 안나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셨어요? 선지자로 세워가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 길에 설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여인이 받은 은혜의 길을 37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37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안나가요,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버텼다는 거예요? 기도로 버텼다는 거예요. 실상 이 여인이 처음부터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선지자가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안나 선지자가 본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부가 된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더 명확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해요. 그러니까 안나는 험악한 세월, 고단한 세월, 시련의 세월을 주님을 향한 기도로서 세워가고 감당함으로써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거든요. 안나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뒤에 84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자, 그러면 이 사람 몇 년이나 기도했을까요? 네, 몇 년이나?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60년 기도했어요. 60년. 60여 년의 기도 끝에 그녀는 그 인생의 해답을 결국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가 얻게 된 거예요. 그 세월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60여 년의 기도의 씨름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결국 안나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향한 목도 이후에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8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내실 것입니까? 고단한 세월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시련의 세월 어떻게 승리하실 겁니까? 오직 기도.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내 인생의 해답, 내 문제의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과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목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예배당은요, 항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정석이 있으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의자가 있지만 그때는 다 장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장의자에서 자고 기도하고 하시면서 하는 지정석이 바로 이 예배당 들어오는 저 출입문 입구 첫 번째 좌석이었어요. 거기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딱 들어오면 지하로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졌어요. 계속. 제가 기억하는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으로 기도하셨을까? 가끔 생각해요. 네.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겠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고, 또 목회 여정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을 겁니다.
간혹 제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꼭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60년 기도해 보셨어요? 네. 굉장히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빛이 있으라. 예, 19살, 21살이 돼서요. 상황과 형편이 비참하게 몰아치고 이 남자 저 남자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노출돼서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살아낼 때 60여 년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견디어낸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나날들을 주님의 은총 붙잡고 승리하게 할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늘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생각이 날 때 예배 때 감동이 되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살에서 10살 때쯤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기 시작한 때가 제가 25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예. 저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께 아들이 목사라서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아버지의 고백이고 그것과 별개로 저는 기도 응답을 15년 만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쯤 됐을 때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 되셨거든요. 예, 서리 집사님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집사님 되신 거예요. 30년 만에. 네, 그래서 집사님 되시니까 이제 좀 욕심이 나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눈물 흘리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절대 눈물 안 흘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도 눈물 흘리신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붙잡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네, 한 1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5년 정도 지나면 다 기도 응답되리라 믿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기도가 꼭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런 요소로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결국이 임할 때까지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 가정은 사연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가끔 이렇게 상상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연 없는 가정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세월을 견디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낙심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깊어집니다. 시작.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기도하면 낙심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난다. 기도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깊어진다. 아멘. 안나처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결단합니다. 이팔 청춘이라고 하죠. 아직도 젊음이 푸르는 때에 과부가 된 안나는 삶의 모든 수치와 비참 그리고 처절함을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녀의 삶이 선지자의 삶으로 세워졌으며 주님은 안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증거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가는 애매한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디스페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데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결국을 경험하게 돼서 고통이 더 가중될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몰입될 것이 아니라 다만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 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기도로서 세워 가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시작. 기도하면 낙심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깊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각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기도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비참한 삶을 선지자로 세워가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 인생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기도를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주로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인내하면서 버티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가 우리로 결국 승리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목도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씨름하며 아버지 이 고단한 나날들을 견디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낼 수 없사오니 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귀에 힘을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하여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울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신앙의 회의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나를 필생히 여기시고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나 선지자가 비참한 과거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 인생으로 세워가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에 붙듭니다. 아버지,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응답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감각하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견뎌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참아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깨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틈타고 있는 모든 어둠은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과 낙심도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희락과 화평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괴계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2025년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안나 선지자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찰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안나의 삶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출신도 그러했고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과부로 비참하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기도하면서 수십여 년의 삶을 버티어내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 선지자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신 지 8일 만에 대면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어려운 고단한 삶의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내 맘과 같지 않은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기대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2025년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귀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형제, 자매,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 속에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명절 기간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